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5절 신약성경 124쪽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재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큰 복인데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고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생활에 그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문제나 영역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적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기 어려운 거로 우리 주님께 찾아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느껴야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환경에 피동되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을 더하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어떠한 큰 믿음이 있어야 거창한 일을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일 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어떤 큰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순수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래, 큰 믿음이 큰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겨자씨 믿을 말씀했을까요? 시중에 작은 씨지만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확증하고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 오늘날 교회가 머리가 과분수가 되어서 알기는 엄청 자랑 같은데 삶과 생활 속에 전혀 실천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가라앉으면 불신자 많지도 못할 만큼 잘못된 길 걸어가기 쉽고, 또 잘못된 믿음은 어느 기적이나 표적만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좀 신기한 걸 나에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장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해진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이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고목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보기가 좋다 할지라도 뿌리가 다 끊겨서 썩고 죽은 나무는 자라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저 독구로 쪼아다가 뗄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자인가 죽어있는 신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라야 역동성이 움직이고 살아 움직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옵니다.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봉사해야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합니다. 봉사하세요 안 움직입니다. 참으로 살아서 이런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이런 겨자씨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항상 겨자씨가 씨만 뿌려놓고 그저 나 씨 뿌려놨으니까 밟지 말라 그게 아니고,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초겨울을 보면은 봄도 무조건 좋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지만은 오늘 들녘이나 산을 보세요. 전체가 다 푸르게 그저 푸릇푸릇하고 초록바다를 이루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아주 파랗게 자라나서 보기가 좋은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겨자씨 믿음이 있어야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건강하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수많은 시험을 극복해서 우리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 물결에 텅텅 떠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겨자씨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겨자씨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옮길 것이요. 17장 20절 나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무슨 믿음이 있으면 크가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무엇도 옮기고 무엇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구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서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난관이 왔을 때 다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삶의 길 만났다 할지라도 겨자씨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태산도 옮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마가복음 9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사람 믿음과 이런 겨자씨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어저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짓밟고 일어서서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존재지만은 못할 일이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 믿음 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낙심하거나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믿음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바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저 믿음 없는 것 보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겨자씨 믿음이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런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려고 하면은 뽕나무 들에 뿌리가 뽑히거나 심기라 해도 하였을 것이요 그 내 순종하였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우리나라 뽕나무는 유대나라로 적습니다. 뽕나무는 아주 뿌리가 깊이 막 박혀가지고 보통 힘을 쓰지 않냐고는 뿌리 뽑아내서 밭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려면 뭘 말씀한가 하면은 사람마다 아담의 속성과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신앙의 성숙에 나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고, 왜 내가 믿음이 더 날마다 자라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뽕나무 뿌리 같은 죄악의 요소가 아주 뿌리를 뻗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자가 되거나 변화되거나 그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은 거듭나 중생에 딸지라도 우리의 심신과 우리 육체의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욕심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욕심. 죄의 근원이 욕심이요, 타락의 근원이 욕심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든지 성장하고 이렇게 더할 수 있지만은 왜 신앙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퇴보하고 자꾸 흔들리고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야고보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도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더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시험 잘 들고 죄 짓고 타락하고 곁길로 걸어가고, 여러분 오늘날 창조일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죄 짓고 타락한 이유는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세상 욕심이 가득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될 성도가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저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전했던 집사님 저한테서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는 욕심이 이 목구멍까지 찼어요. 그래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 냄새가 나요. 오늘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친 욕심은 이런 신앙의 장애물이고 암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뽕나무 뿌리 뽑아낸 것처럼 모든 욕심을 뽑아내고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뽑아낼 건 또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이나 욕심은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앙의 세계가 교만한 사람이고, 또 오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자라도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 거의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잠언 기자는 말하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천기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믿음도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와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간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늘 교훈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진리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도 벌써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면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귓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일생을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 산전수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믿음은 항상 제자리만 뱅뱅 돌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다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중심,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진리를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모레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의 악성과 악습,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악한 성품,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마음에 불평하거나, 그래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도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악독과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갓난아이 처럼 순전한 저를 사모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깨끗한 사람은 주님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이런 악한 성품과 악한 습관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히브리 기자도 말씀하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깊이 박힌 죄악의 요소, 이런 모든 악의 요소를 뽕나무 뿌리 뽑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는가? 항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이런 모든 악을 뽑아내고 날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6절 나가지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어른들은 잘 안 따라하는데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면 그래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찬양대원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출장 가셨어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기를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거라 감동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너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 마음에 책망을 하며 찾아와서 지적할 때 주여 나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겠나이다. 욕심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세례받을 때도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장사 지냈느니라. 이런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 마음속에 고백하고 세례받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를 죽입시다. 내가 죽어져야 옛사람도 죽고 욕심도 죽이고 교만한 마음도 죽이고 내가 죽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이런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려면 이렇게 욕심을 뽑아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의 악한 성품과 악성을 다 뽑아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되 내가 날마다 죽자. 내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분내도 죽이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요, 어떤 분이 은퇴하신 분이 신문 하나 한쪽에다 조그맣게 써놨어요. 내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어도 성깔은 늙지 않더라. 몸은 늙어가는데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 90세에 8학년 9학년을 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이 가물가물해야 콧구 건드려 보세요. 성질을 팍 냅니다. 아이고 저놈의 성질 그건 안 늙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해나가시고 참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그저 자라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후렴을 하셔요.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 내가 죽어야. 이런 아담의 속성과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다 뽑아내버려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도 잘 들어가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친백성답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몸을 품고 있는가, 얼마나 제약으로 물들여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이고 거룩하신 영인데 마음이 더러우니 어떻게 서로 코드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일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다 뽑아낼 걸 뽑아내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오늘 7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소유권자가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천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오늘날 각자의 신앙의 실력과 사이즈에 따라서 관리자 하나의 청지기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 종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종들에게 밭을 갈아라. 예. 양을 쳐라. 예. 오늘 풀배 가져와라. 예. 오늘 주일날 풀배로 가면 돼. 뭐 풀배사가 없지만은 무엇이나 하나님 시킨 대로 그래 주인 시킨 대로 예 하고 순종하고 따라할 만 아니라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도록 우리가 참으로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을 불렀어요. 주여 무슨 명령 내리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 드릴 선물은 아멘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주께 드릴 선물은 아멘 뿐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25년 기다렸어요. 차라리 돈 좀 많이 하라 그러지 어떻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십니까? 다른 걸로 바꿔 하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주님께 타협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떨어진 순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3일 길 걸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장작을 쪼개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이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의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딱 인정받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를 많게 하고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시험에 합격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믿음 없는 거 놓고 이런 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뿐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 준비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님을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첫 시간, 날도 첫날, 그저 물질도 첫 열매, 무엇이나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은 무엇이나 엄마를 생각할 줄 알고 아빠를 생각할 줄 알아요. 만약에 어떤 용돈이 생기거나 맛있는 것이 생기면은 나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우리 아빠 갖다 드려야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내가 먼저 입에 딱 털어넣기 전에 아이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드려야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기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가장 먼저 알려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또 믿음이 더해져서 점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덜 기쁘게 드리고 이런 복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려고 하면은 오늘 9절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때 믿음이 참 더해집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각자 개별 섭리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별 섭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길을 잘 기울여서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사건과 주어진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그대로 순종할 때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해서 엄청난 타락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야, 저 아라니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가?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놈의 배를 샀다가 산꼭대기에 짓는가? 또 자녀들도 너무 고마워 감사한 게 아버지가 방주 제작할 때 일사불란하게 아버지 잘 협력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을 가져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시 큰 소리로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이교의 깨를 많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만한 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화목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시에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께 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절을 되지 못한 사람의 성도에게는 너는 내가 그렇게 물질 많이 줬는데 너를 위해서는 쓰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명령하실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왜 기도 생활을 소유하느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어서 너를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저 기도 생활하지 않느냐.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명하신 명령만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뭔가? 이거 시험 문제예요. 4대 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또 하나는요 납세의 의무, 또요 교육의 의무, 또요 근로의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저 5대 의무가 있다고 하면은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하나님을 기도 생활해라, 하나님 백성들 전도해라, 주신 달란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교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이 더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말할 수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 것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수준 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수준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찬양대만 큰 소리 해봅시다. 수준 있게 삽시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수준 있는 성도, 그냥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버리고 날마다 종으로 각자 일에 충실해 나감으로 날마다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 통행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